영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카톡방에 영상으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중돈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11월 달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겨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5주년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속히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가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인공인 이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에 주신 사명인 전도하며 선교하며 예수 제자 삼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지인 엘 코로라도 하스미나 엘레나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병든 땅을 치유하여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1절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또 성경책을 보실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를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위로받고 여러분들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룩한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성도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설립 날짜하고 거의 추수감사절하고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지내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교회가 5년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과 설립 예배가 겸해서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봤습니다.
1981년 제작된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에릭 리델은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여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결승전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는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승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승전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므로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신문들이 그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의 명예를 저버린 옹졸한 그리스도인이냐고 또 매국노라고까지 그를 향하여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일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스코틀랜드 체육회에서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400m에 출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선수가 갑자기 사고로 출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대신 출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안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100m 선수가 갑자기 400m를 달린다고 하는 것은 육상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무모한 경기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에릭은 출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결승전에서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기자들이 찾아와 그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100m 장거리 선수인데 어떻게 400m 장거리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에릭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주종목의 100m를 포기하고 400m에 도전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런 에릭과 같은 믿음의 열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성도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이 빌립 집사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성도가 진짜 거룩한 성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달려온 이 내시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있었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 말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리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이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 남쪽 누비아 왕국에 위치하였고요. 구스 족속의 후손으로서 흑인 국가였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간다게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고를 맡은 이 내시는요, 오늘날의 재무장관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고 이 솔로몬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와 이 이스라엘은 서로 교육을 하게 되었고요. 인적 교육뿐만 아니라 종교 교육까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종교인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죠. 유대교가 에티오피아에 전달이 되었고요. 요한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내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후장관인 이 내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던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곳에 가면 당신의 영적인 그 갈망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 간다게에게 간청을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은 먼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를 수레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아마 에티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간절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내시처럼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렵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율법은 내시인 이 성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자는 성전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라도 구해서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찾았지만 당시 성경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성경을 구하는 일이 쉽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본이라고 하는 이 책이 몇 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시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뜨거운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어렵게 구하게 됩니다. 성경을 구한 이 내시는요, 기쁜 마음으로 수레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이 힘든데 당시 그 비포장 도로를 수레를 타고 가면서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인 간절함을 가진 자를 어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성복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답심리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영적인 간절함이 뜨거운지요. 그 중에는 매주일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부부가 계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려 400km가 떨어져 있는 서울까지 교회를 찾아서 온다는 게 매주일마다 이 저런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성도가 바로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성도냐? 선을 넘지 않은 성도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분명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빌리 기사도 그 선을 지켰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다니라.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나님이 선을 정해주셨습니다. 29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29절. 성령이 빌립 떠라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간에 가까이 가라. 선을 부어주셨죠.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한 후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아마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길도 없는 광야 길을 말입니다. 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그것까지 갔습니다. 그 이상은 넘어가지도 말고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지도 말라고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입니다. 경계선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광야길에 수레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성령이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수레에 가까이 가서 보니 흑인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 내시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내시가 대답하기를 내가 나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당시 수레를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지위가 있거나 부자가 아니고는 그 수레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 빌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죠. 광야에서 이것저것을 발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으니 아마 모습이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이 사람에게 이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기 수레 위로 올라와서 앉으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요 영적인 갈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니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아멘.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에게 여기 선지자가 말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을 합니다. 빌립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면서 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하게 되었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내시는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38절 39절 내용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온 이 내시는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당시 에티오피아 종교였던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갑틱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갑틱교회가 바로 에티오피아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인구의 68%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내시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요 변함없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로버트 테일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업가와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가는 솔직히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목사님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BC입니까? AD입니까? 물론 AD죠. 그렇다면 BC와 AD가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어리둥절해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이 성공한 사업가는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공백 상태와 정신적인 공백 상태에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텅 비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텅 빈 영혼을 채우려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강구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자신의 빈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손을 넘어 세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 성경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손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정신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시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요셉을 보니 너무 진실하고 성실하여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워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고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아주 그 집안이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주었습니다. 17살에 종이 되었던 요셉은요 점점 성장하면서 멋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이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기에 저는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선을 지킨 까닭에 비록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분명하게 선을 지키며 살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구워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니 반드시 지키라.
지키라는 선입니다. 이 나는 절대로 오락을 하지 말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말고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선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골프장에 가십니까? 그런데 왜 행락을 즐기십니까? 여러분, 또 다른 선이 있습니다. 네가 돈을 벌거든 10개 중에서 9은 네가 먹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선입니다. 10개를 다 먹으라고 주신 적은 없습니다. 10개를 다 가지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큰 돈을 받았습니다. 큰 돈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11조를 내려고 돈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10분의 1을 퇴직금의 10분의 1을 띄지 않고 거기서 100분의 1만 띄었습니다. 10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자기 집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둑이 들어와서 그 나머지 금액을 싹 가져갔습니다. 누구 좋은 일만 시킨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개 중 하나는 내놓고 9 먹으라고 하셨기에 그 9만 가지고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제 문제, 돈 문제도 선을 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교만하지 말라. 교회를 잘 섬겨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여러 가지 인생의 선을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것입니다. 이 선은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 있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은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꼭 지키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가르치고 키우신 12제자 가운데 세계 선교사를 뽑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가 아니었던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최초의 이방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의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시야가 넓고 마음이 넓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선민의식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들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교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 전도에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있으면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에게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 예배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길다고 보면 이 남쪽은 유다 지방입니다. 유다.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이고요. 그 북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나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이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은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지방은요,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던 그 아수르 나라가 그 식민 지배 정책으로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동화시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는요,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 사람들이 피가 섞여 있는 그런 혼혈족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혼혈족이라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요, 길을 가다가도 사마리아 지방은 돌아서 갔습니다. 며칠이 더 걸려도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요, 구원은 우리의 것이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빌립 집사는 그곳에 전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저 사람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빌립 집사와 같은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대인과 같은 좁은 생각을 버리고 빌립 집사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내 가족부터 내 친척과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이 열린 사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지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흑인이었던, 자기 인종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인종인 흑인이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전도를 했고요, 그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갔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기 아소도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을 말합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아스도시나 아소도나.
그곳에 가서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이처럼 필립은 7 집사 중에서 가장 마음이 열려있던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 빌립 집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댄서 이사도라 덩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대통령 앞에서도 춤을 추고요, 수많은 청중 앞에서 환영받고 인기가 많았지만 무대에서 춤을 추고 호텔로 돌아와서는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과 술과 화려한 파티로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녀는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인기가 좋아도 이 영적인 갈망은 끝없는 목마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고뇌와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술과 마약, 섹스와 도박 등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의 이 빈 공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로 채운다면 공허와 목마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부와 명예에 대한 갈망은 헛된 욕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평생 섬기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이 빌립 집사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위에 공허와 갈증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도 술과 마약과 화려한 파티도 헛된 것임을 깨닫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평생토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전하며 우리의 얼굴과 뵙는 주를 의지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했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쳤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헌물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 많은 곳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드린 선교 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곳에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아직 이 지역에 아직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식들이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 관리에,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손 꼭 씻으시고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설립 5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과 동시에 또 오늘 이용우, 이화수 우리 권사님 장남 결혼했죠. 그래서 결혼 기념 떡을 우리 또 이용우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2021년 달력이 한국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데요. 우리 오 집사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는 달력은 벽에다 거는 달력은 2장이고요. 그 다음에 탁상용을 1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단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더 필요하신 분들,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우리 사모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한두 개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거는 달력 2개, 탁상용 달력 하나, 여러분들 떡과 달력을 칼렌더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 오신 분들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드릴 분들이 계시면 그래도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으로 18일, 19일 이틀 동안 순회 영사 업무가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회 소독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소원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어려운 이 팬데믹 시기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포포로 외치사 빛으로
성령님의 교통경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